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좀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 또 같이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딱 있죠.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다 같이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이 막을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애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을 했는데 무슨 통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 불편한 게 뭐 어디 뭐 한두 가지입니까? 마스크 꼭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 갈 때 손소독제 발열 체크해야 되고, 얼마나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이 버티시고 또 새날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우리가 강림절기다, 혹은 대강절기다, 혹은 대림절기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때가 이런 강림의 절기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혼돈한 세상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또 죽음의 땅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나는 때가 이 성탄절기, 강림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이 시작되어지면 그 전날에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추리, 예쁘게 어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예쁘게 추리를 했고요. 우리 교회 벽면에다가 예쁜 리스를 쭉 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예전에 우리가 추리할 때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빵도 넣고 사과도 넣고 장미꽃도 꽂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강림절기가 되면 그 전날에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기나 성탄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불우이웃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 모아서 선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또 이 강림의 절기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성탄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뜻깊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뭐 워십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는, 그래서 찬양 축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새벽송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송 어떻습니까? 첫집 갈 때는 분위기가 좋아요. 막 이렇게 돼서 뭐 반가워요, 뭐 먹고 가요, 그렇게 하면서 정이 원하신다면 들어가서 떡국도 먹고 선물도 받고 과자도 뒤에 챙기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쯤 가면은 이제 그 성도님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막 그러면 두두두두두 그러면 과자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거 다 나누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성탄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는 좀 다르죠. 예전에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도 초반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여러 날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따라서 성탄절기를 지날 수가 없게 돼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이런 시기 앞에서 다들 공감하는 것이 뭐냐?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1350년경 흑사병이 영국과 프랑스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 강림절기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림절 절기에는 우리 서울 연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우리 감독님께서 지침을 주셔서 이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또 동일한 설교, 공동 설교를 각 재단마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본문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냐, 오늘은 특히 회개라고 하는 제목,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비할 거냐? 회개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는 교회와 세상으로 나눈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는 교회와 세상으로 나눈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것. 골짜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쭉 두 개가 올라가고 두 개 사이가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될 때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높이 솟아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골짜기를 메우는 것, 이게 회개라고 오늘 말한다는 거예요. 자, 강림절부터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들이 다 묵상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 강림절기가 되면 늘 묵상하고 그의 삶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도대체 주님의 오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 4절과 5절에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외쳐야 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회개를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골짜기와 골짜기가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회개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골짜기를 메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져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골이 있는데 그 골을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메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미디어들이나 또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세상에서 이질적인 단체로 인식하는 것, 우리가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사회와 또 교회가 섞일 수 없는 깊은 골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런 여러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어가면서 참 난해하게 여기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건 알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몸으로 하셨던 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그 뒤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뭘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명확하게 나와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몸으로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몸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 주역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세상을 향한 계획. 제가 중화동, 묵동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 중화동, 묵동 안에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한 계획이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질문한다면 만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저 먼 산에 가서 혼자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골짜기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우리는 메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세상을 품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비록 우리를 오해해도, 세상이 비록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그 골을 점차 메워갈 수 있는 섬김의 노력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상으로 나눈 골짜기를 메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는 산처럼 높아진 교만,
산처럼 높아진 교만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을 낮추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산을 낮추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과 작은 산, 이게 낮아진다는 것은 그 교만한 것을 점점 낮춰야 된다. 그것이 평탄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 혹은 성도 스스로 세상의 높은 산이 되어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감히 오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그러한 것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교회가 힘을 갖는 높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높아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시험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받지도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가지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큰 그 교회 다녀. 그 우리 교회에 누구도 있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무슨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세상의 모든 것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부흥을 꿈꾸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더 합력해서 폭넓게 깊이 있게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며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고 은혜롭게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내 자녀가 어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물질 충만하고 싶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진하고요. 우리 다 그런 꿈들 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가지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런 삶이 내 안에서 오늘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는 굽어진 시선을 돌이켜 바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굽어진 시선을 돌이켜 바로 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모습이 됩니다. 성경은 회개의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굽은 것이 곧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굽은 것이 곧아진다. 휘어진 화살 여러분 쏴보신 적 있습니까? 굽어진 화살은요, 백날 쏴도 활이 목적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굽어진 나무로 대들보 이렇게 굽어진 나무로 이렇게 기둥 세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반듯해야 되잖아요. 반듯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올려야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자가 비뚤어진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대해도요, 내 마음에 비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굽어진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치부하면서 세상을 외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회복시켜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구분 판단으로 접촉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뚤어진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다시 보게 돼요. 하나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픔은 보지 못했어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통을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에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흙을 이겨 그의 손에 바르시고 어루만짐으로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굽어진 것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시선 속에는 어떠한 살림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노력과 열정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은 살리는 거고 회복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뭘까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너 회복시켰느냐, 내 곁에 있는 내가 맡겨진 사람들 너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아마 이걸 물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하면서 우리 그렇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마음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내가 뭐 전부가 되는 것을 내가 내어줬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너희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저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굽어진 시선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아이고 저 사람은 얘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굽어진 시선, 그것을 바로 펴야 됩니다. 언제? 이 강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그런 공평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그런 예비된 계획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내 라인, 네 라인 없어요. 성경에는 주님의 라인만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로파. 아볼로, 게바, 바울로, 그리스도파. 이 파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경은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사분오열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모든 일들 앞에 굽어진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를 바라보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거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누가복음을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이런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포장공사 정말 많이 했어요. 아스콘을 새로 이렇게 덮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아스팔트를 걷어내죠.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경험하셨다니 끈적끈적하면서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 빠져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게 가는데 아유 저기 있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그 길은 좀 피해 가고 싶고 막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도로 포장 공사하면 뭐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로 포장이 다 되면 어떻습니까? 야,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착 하고 가고 그 길 가면서 야, 행복하다, 빠르다,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평탄케 하는 과정,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내야 되는 불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니까. 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그를 주장하는 이들과의 충돌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집입니다. 누구든 올 수 있어야 하고 죄인일수록 교회의 발을 디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때문에, 율법 준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질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 완전한 신앙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돌들이 모난 거친 부분들이 온전하게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바로 과정, 깎아내는 과정과 또 이해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에 비판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에 험한 것들이 있다면 걷어내고, 또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가는 길에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왜요? 공사 중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손을 맞잡고 함께 도를 헤치고 발을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강림절 첫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우리 삶에 사람들이 다 지나온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실 길에는 반드시 그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명사죠. 그런데 믿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에 회개하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 안에 거치는 돌, 우리의 삶에
그런 왜곡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이 새롭게 정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얀 백지 같은 그런 우리의 도화지 위에 주님의 오심을 새롭게 기억하며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이 추리를 보면서 추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추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과는 뭐였습니까? 오래전 설교라서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잊으셨겠지만 사과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사과를 탁 달면서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장미를 왜 들었습니까? 장미는 다른 게 아니라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거다 기대를 담고서 장미꽃을 딱 달게 된 거예요. 저 빵은 왜 달았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께서 떡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촛불을 다는데 촛불 대신 저희는 전등을 감았습니다. 왜 전등을 감았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런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저 추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건 고증을 통해서 저렇게 여러분들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회개, 오늘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강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뭐를 먹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무슨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단순히 그런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다. 내 삶에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어서 나 저 사람이랑 안 봐. 나 저 사람이랑 난 얼굴 마주대하는 것도 싫어. 아니요,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산처럼 높아진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특별나. 아니요, 특별날수록 섬기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을수록 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고요. 굽어진 시선, 그것 때문에 다 오해하고 곡해야 돼요. 굽어진 시선, 내 상처 때문에 굽어져요.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험한 길 평탄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뭘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들이 함께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다 회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